요한복음 8장 31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선체로 합독으로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나라의 1900년대 초였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생겼냐? 정쟁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들의 정쟁은 국방력은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싸워댑니다. 마치 지금처럼 말입니다. 그 동안에 마침내 일본은 그때 음흉한 속셈을 드러냈죠. 국방력을 다 잃어버린 우리나라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통해서 주권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일본에게 다 맡깁니다. 일본의 보호를 받도록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는 불평등 조약입니다. 1910년 8월 20일에 한일 합방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다 빼앗겼습니다. 내국노 이완영과 데라구치 총독 간의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주권은 일본에 다 넘어갑니다. 그리하여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경술국치입니다. 그로부터 36년 동안 우리는 일본에게 주권을 다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종살이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징용으로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산에서 일하다가 진폐증 병으로 죽었습니다. 우리의 여인들은 정신대에 끌려가서 일본군의 위안부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부끄러운 수치의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하는데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36년 동안 억압받은 일본의 핍박에서 벗어납니다. 해방되어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유. 이 자유라는 말을 그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7년 동안 우리는 자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치적 자유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굶어 보니까 정치적 자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6.25 사변을 통해서 나라의 경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자유가 없으면,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 정치적 자유도 소용이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인 자유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식하면 자유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못된 사상과 세계관에 빠져 있을 수 있고 우상과 미신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사로잡혀 노예가 되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식해서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그것에 노예가 됩니다. 자칫 잘못해서 어떤 위험 사상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 빠져나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단 신천지에 빠져 있어요. JMS에 빠져 있어요. 동방번개라고 요즘엔 또 새로운 이단에 빠져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게임에 빠져 있어요. 쾌락에 빠져 있어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노예가 되어 있어요. 왜요?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있는 지적인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 것을,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자유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비로소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오늘도 자유를 배우고 앞으로 더 열심히 배워나가야 할 것이 자유라는 과목입니다. 고전 중에 고전인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고전책에 니코스 카잔카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조르바는 자유인으로 상징적으로 나옵니다. 그를 표현한 작가는 자유인 조르바에 대해서 거침없고 솔직하게 살아가는 자유인의 모습을 작가적 상상력으로 그려냅니다. 이것을 읽은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조르바는 자유인일까? 참 자유란 무엇일까?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참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참 자유인이셨어요.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 자유를 잃어버려요. 예수님 잘 믿으면 참 자유인이 돼요. 왜요? 예수님이 참 자유인이셨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참 자유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참 자유인이란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종입니다. 방종.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서 벗어나 생각이나 행동하는 이 방종이요, 타락이요, 범죄입니다. 참 자유인이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참 자유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군에 가보세요. 기준! 그 뒤에 쫙 씁니다. 말씀을 영어로 말하면 더 캐논이라고 합니다.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를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참 자유인이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고 기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선과 악을 아는 양심적인 존재, 도덕적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만약 양심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양심이 짓눌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며 죄책감으로 인해서 불안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를 인하여 마음이 억압받는 거예요. 이것이 양심의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죄의 종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해방된 사람이 바로 참 자유인이에요. 나의 마음과 영혼이 죄로 인해 죄책감으로 억압받지 않습니다. 또한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만 아는 돈의 노예가 되었다면 자유를 잃은 사람입니다. 높은 명예를 얻고 명예의 종이 되었다면 그는 자유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는 만큼 자유로운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참 자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알아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참 자유인이란 죄사함 받고 모든 죄책감과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에서 벗어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처럼 참 자유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내가 어느 큰 교회 교인 된 것으로 만족해요. 그걸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마치 그 교회 큰 게 자기 믿음이 큰 것처럼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욕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여전히 교만합니다. 여전히 자기 명예를 위해 삽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합니다. 영적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의 억압과 모든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참 자유인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참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먼저 내가 자유인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영적 상황을 알아야 돼요.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33절에 34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된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는 누구에게 종된 일이 없었다라고 동문서답식으로 대답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유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며는 자존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도 많이 가봤는데 이스라엘 나라 가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여권을 받아야 하는데 줄을 쫙 섰는데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한 손가락 칩니다. 줄 서 있어야 돼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샬롬 하니까 그때 웃더라고요. 인상이 탁 쓰고 있다가 샬롬 하니 그때 살짝 웃어요. 자존심이 강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민이다. 지금은 비록 로마의 식민지 됐지만 마음과 영혼만은 로마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있다라고 그들은 착각해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선민만을 자랑했지 아브라함처럼 순수한 믿음은 없었어요. 자신들의 영적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는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었어요. 영적인 교만이었어요. 이것은 교만과 자존심에 묶여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처럼 우리의 영적 상황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자는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쾌락의 종이 되는 거예요. 명예를 사랑하는 자는 명예의 종이 된 거예요. 권력을 좋아하는 자는 권력의 종이 된 거예요. 오늘 나는 무엇을 제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의 종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우상숭배의 종,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자유인이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 나 핍박하냐?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대답하고 싶었겠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영적 상황을 깨달았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죄책감으로 억압받는 죄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자, 깨달음의 말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은 참 자유인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장렬하게 순교합니다. 바울은 참 자유인이 되어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상황을 알아야 예수님 앞에 나와 참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사탄의 종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참 자유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나 자신이 죄의 종이라는 상황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와 욕심에서 벗어난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참 자유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 자유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예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내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란 예수님의 가르침만 습득하는 단순한 제자가 아닙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외웠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아는데 주님은 따르지 않아요.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므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끊임없이 솟아오는 기쁨과 평안함이 넘칩니다. 지금 나에게 넘치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교인들은 거의 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한 제자입니다. 계산이 잘 돌아가는 친구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동행했어요. 그러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은돈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제자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배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갈수록 배교자가 늘어나갈 겁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을 배교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성도는 사라지고 배교자가 많아진다. 마지막 때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 11제자만 진정한 제자가 돼요. 뜨거운 사랑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 참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를 따라야 돼.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3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항상요, 진리와 거짓 앞에 선택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참과 거짓, 어디를 택할 것인가, 그 선택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하는 사탄은 오늘도 계속해서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있어요.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시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어느 날 새 가족으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난 목사님에게 실망했습니다. 저 교회 옮기겠습니다. 유 목사님이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가시면 저를 죽이는 일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쫙 났대요. 무슨 소문이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장로님에게, 사업가 장로님에게 목사님이 큰 빚을 져서 그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 사실을 밝히고 이 교회를 사임하겠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너 내일 설교 제목이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 말하지 않습니다. 변호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만 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까지도요, 사단이 역사하면 거짓말합니다. 거짓말로 소문을 만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진리를 원문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실체예요. 진리가 계시라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의 실체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므로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가 세상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확실한 진리의 실체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상식적인 수준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아는 알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인격적 관계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고 왕 중의 왕이시고 구주가 되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자이시요 나의 구주가 되심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소원 성취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은 기독교를 또 하나의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앙이 돼야 돼요. 믿는 거예요. 16년 동안 병석에 계시는 어느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신앙적인 이유로 엄청난 고문을 받아서 하반신이 다 마비되고 손발이 다 부러져서 걸을 수도 없는 상태로 16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에게 그 어떤 미움이나 아무 소원이 없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어나는 천사 같은 미소는 그 어디에도 어느 누구에도 찾아보기는 힘든 천사의 미소입니다. 그렇게 만족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단 한마디도 간구하는 기도가 없어요. 무엇을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청구서가 없어요. 저는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이러해서 감사하고 저러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말로 시작해서 감사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 한 가지 소원뿐이에요. 그런 진정한 감사와 참 자유를 충만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핍박과 구속 속에 지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병석에 앉아있으며 누워있으면서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심령에 가득한 영혼의 자유, 그의 신앙의 행복과 그 기쁨만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진리를 알고 미움과 모든 욕심을 내려놓는 참 자유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알기를 원하셔요. 진리를 경험하여 앞으로 참 자유인이 되어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드디어 참 자유인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참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32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는요, 유다인들에게 왕따를 당하여 늘 우울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체험하여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그의 마음에 항상 기쁨과 평안이 넘쳤어요. 참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는 평생 기쁨으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참 자유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에도 억압받지 않고 매이지 않는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과 교만의 노예가 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광복,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참 자유인 되어서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